하나님의 군사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참 든든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동행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예배, 또 은혜의 삶, 또 세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예비하셨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촉으로 우리들에게 풍성한 세임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이 자리에 있도록 주님 우리 다대로교회를 사랑하시고 다대로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복 주시옵소서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기도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거 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새벽 우리 빈자리를 생각하며 우리 다대로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부흥과 성장과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주님을 급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채워질 영혼을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손잡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이 시간에 예배와 우리의 말씀과 또 하나님 허락하신 다대로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오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 많을 때 예배하는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듭하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성령의 눈을 보시고 성령의 출발한 은혜를 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의지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새 힘을 허락하셔서 그 새 힘으로 하나님과 아름답고 문명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하게 만들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사랑과 아름다운 뜻이 우리 가운데 출발하게 나타나도록 주님의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하시는 출발하게 주셔서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성령을 하나님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은혜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강력으로 나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리고 결단과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강력하게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바다를 결을 이루었으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허락하신 문제로 승리하고 빗자루가 치워서 거룩하게 치워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주님 오신 그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 가운데 가장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사랑 고백이겠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사랑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가슴이 뛰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우리 다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가슴이 뛰게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또 고백 가운데 자기 혼자만 두근두근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런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짝사랑이지. 짝사랑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고백은 어때요? 자기 혼자만 혹시 혼날까봐 그렇게
두근거리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내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근데 이 사랑의 고백도 이 용서의 고백도 사실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아무나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고백하는가 하면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만이 고백하는 성공하는 사람만이 고백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요 절대 제대로 된 고백을 안 하고 늘 핑계만 해요. 그리고 핑계대고 미룹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성공을 향해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성공을 향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얻으려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고백. 좋아한다. 내가 잘못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도 충분한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 고백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받아줄 거야, 내가 고백하면 나를 용서해 줄 거야 하는 믿음이 없다면 내가 쉽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고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분이다,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이다,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른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기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야기한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백이라는 것도 사실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과 내가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뜨거워서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떨까요? 이 사람이 뭐 정신이 어떻게 됐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뜬금없는 고백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되고 나의 사랑을, 나의 용서를 받아줄 만한 관계가 되고 나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계와 정체성, 그리고 그 상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저는 오늘 이 고백이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대상, 그리고 그 고백해야 하는 대상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를 먼저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왕같은 제사자, 그리고 사명자,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정하고 믿어주시고 사랑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잡아서 내 죄가 이만큼 큽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된 이후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더라고 이미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더 분명하게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만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또 바른 관계와 신뢰와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져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사랑의 고백. 왜냐하면 내가 오른손을 왼손을 향해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당연한 것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위해주는 그 마음들이 강렬해지는, 또 받는 것도 그럼 어때요? 오른손이 왼손에게 사랑해야 하는데 왼손이 안 받는다고 뿌리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이 사랑 받는 사람도 사랑을 받으면서 당연하게 받으면서 같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그런 우리 다들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보다 더 좋은 모습은 없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한 어린 양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 정말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까지 이 십자가를 뿌리치지 않고 지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꼭 닮은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당연하게 받아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을 고백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어떤 설교에도 이 사람이 고백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고백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고백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일들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정말 하나님과 고백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는 저는 이 사람이 우리랑 좀 더 친밀하게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이 만나주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시몬? 베드로 이야기. 그래서 베드로 이 사람은 대사로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길을 연 사람은 베드로고 그것을 열매를 이루도록 온 천지에 다닌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성경을 어디 읽어봐도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하는 그런 예가 별로 없어요. 분명히 믿긴 믿는데 그런 고백이 잘 실리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고백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의 사람이다 라는 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언제부터 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 둘 살펴본 첫 번째, 베드로는 첫 만남부터 고백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당시 어부는 사실은 뭐 글을 배운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잘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기 말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릴 때 태어나면 우리나라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말 잘하잖아요. 근데 글은 잘 씁니까 못 씁니까? 배우지 않으면 잘 못 쓰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뭐 당시에는 헬라어가 만국의 통용어니까 헬라어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베드로는 말은 조금 하는데 쓸 줄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성경으로 보니까 베드로가 아주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것처럼 아주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비치지만 사실 그 언어 쓴 것을 보면 이 언어에도 수준이 있잖아요. 뭐 학교도 안 간 사람이 쓰는 말과 대학 뭐 이렇게 졸업한 사람이 쓰는 말은 그 수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많이 나잖아요.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쓰는 말은 마치 초등학생이 쓰는 언어 수준으로 글자 수준으로 쓴 편지가 어떤 편지예요? 베드로 전서예요. 근데 바울이 쓴 편지는요
대학 이상이 나온 수준 높은 글들이 얼마나 많이 쓰여졌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요. 베드로는 잘 배우지 못했어. 왜? 고기만 평생 잡았어. 그래서 그날도 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잡고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허전한 마음으로 그물을 깁는다. 다음을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다음 이 출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갈릴리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배를 빌리는데 누구의 배를 빌렸을까요? 하필이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니까 베드로의 배를 빌린 거예요. 거기에 다 올라타셔서 그럼 해안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부를 맞이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고기를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새벽녘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당시 어부들의 상식 수준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죠. 그 시간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주로 밤에 어두울 때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근데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대낮에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 보니까 베드로가 반신반의하면서 선생님이 그래도 말씀을 전하시는 rab비니까 선생님이니까 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가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힙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와서 그물을 딱 정리하고 예수님 앞에 딱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첫 번째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백을 한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했던 이 말을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은 누가 하는 모습을 봅니까? 주님이 하는 모습을 보죠. 누가 말하는 것대로 행동합니까? 주님이 말하는 것대로 행동하죠. 왜냐하면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거든. 신앙도 목회도 내가 주도하는 거 아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는 따라가면서 하는 겁니다.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 속에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는 종이고 나는 제자일 뿐. 그래서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하는 그 순종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하십시오. 그럼 그것보다 더 안전하고 복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할까요?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죠. 첫 만남이 그랬어요. 그 첫 만남부터 베드로는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말씀하는 그대로 했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가 살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그 뒤로부터 베드로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삶을 살더라.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왜냐면 몇 번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에게 남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 퍼주고 아무것도 안 가르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보고 남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제자 가운데 유독 베드로가 눈에 띄어요. 항상 먼저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으니까 나서서 얘기하더라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6장 1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주님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무엇이 있으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의 능력은 누구에게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다른 것이 내게 진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면 나는 영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의 성공이라는 건 누릴 수도 없는데 주님을 따라가 보니까,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기도 잡히고 지금 수준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중에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시는 것을 봅니다. 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근데 그것이 쉬운 말일까요? 어려운 말일까요? 상식에도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제가 수영을 잘 못하지만 물가에 가서 무리로 떠보려고 해도 잘 뜰까요? 안 뜰까요? 안 뜨더라고요. 자꾸 가라앉더라고요. 물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뜨게 하는 게 아니라 가라앉혀요. 왜냐하면 사람이 물보다 무거우니까.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물 위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배를 타는 이상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배도 안 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 위로 걸으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어떻게 하라고? 물 위로 걷게 해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퀴즈 내보면 물 위로 걸었습니까? 아니면 한 발짝도 걷지 못했습니까?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걸었습니다. 걸었죠. 주님이시거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되게 하신다. 무리로 걸으라. 순종하면 무리로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했는데 무리로 걸어 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리로 걸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로 걸어라. 걸었어. 근데 베드로가 인에 빠져들었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봤어요. 거친 파도와 그 파도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고백의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어떤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주님께 요청할 수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빠져든다고요. 빠져든다. 죽는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시간을 지납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왔다가 가고 기적도 보고 또 가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월이 좀 많이 흘렀겠죠.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 조금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엘리야, 뭐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그 선지자,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이야기들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은 얘기니까 쉽게 말하죠. 우리도 그러나 들은 얘기면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요. 쉽게 말해요. 근데 들은 얘기 여러분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것이 아니면 얘기하는 것 좀 조심하십시오. 특히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 더 조심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말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이야기.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때도 누가 짠하고 나서요? 베드로가 짠하고 나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멋진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 메시아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도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저는 그 고백이 진심인 줄 믿습니다. 진심이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고백이 때로는 진심이라기보다 내가 단순하게 알고 그냥 귀로 듣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고백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들의 삶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였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고백이 있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라! 예! 라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르다라는 그 말 속에는 나는 없고 누구만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주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사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간 사람이에요? 임금님, 대통령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 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대사라고 하잖아요. 대사가 한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임금님이나 대통령이 한 이야기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예요. 내 이름이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내 이름이 거기에 없어요. 누구 이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거죠. 그것이 대사예요. 따르는 사람은 바로 대사가 되는 사람이에요.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을 우리는 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따르라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이름을 참 많이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어. 진정한 고백의 사람은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진정한 고백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요. 베드로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 결국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군대들에 잡혀갔을 때 그것을 보고 멀찍이 쫓아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하고 말았습니까? 부인하고 말았죠. 그럼 고백했던 그 고백이 다 어떤 뭐라는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을 어디를 읽어봐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 없어요.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자기가 그냥 지식적으로 자기 생각 속으로 그렇게 알고 고백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새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부인할 수,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한 여종이 당신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걸 보았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냥 처음에 그냥 아니야 나 같이 안 있었어. 그냥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의 그 어투를 보면서 이 사람 그 도단 맞아! 분명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부인하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아니야. 난 절대 아니야. 한마디 더 붙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고인데 그 사람의 친척,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 가운데 한 무리 가운데 있던 사람이 베드로를 봤을까 안 봤을까? 그 귀를 댄 사람이 누구니까? 베드로니까. 보았던 기억이 너 분명히 봤어. 너 분명히 봤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뭐라고 했다고요? 저주하며 너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맹세하는 거야. 내 손에 장을 칠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실패하는 거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숨어져. 자기가 붙잡을까.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 자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 자체, 내가 고백했던 것이 다 가짜였구나 하는 것 자체, 그것이 베드로를 휘어잡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밌는 얘기도 만들어냈잖아요.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퀴즈도 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뭘까요? 잘 모릅니까? 목란에 먹는 건데 삼계탕. 왜냐면 베드로가 부인할 때 뭐가 울었습니까? 꺾여 하고 울었습니다. 그 단어 보면 뭐가 생각나요? 내가 부인다. 내가 부인다. 그 소리만 들어도 베드로는 떨렸을 거예요. 트라우마죠. 근데 그렇게 실패했던 원인이 뭘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기도의 실패라고 봐요.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부터 4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함께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도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라.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보다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남기고 가십니다.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피곤해서 졸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무엇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는 아예 조는 게 아니라 엎어져 자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주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시는 제자들이 자기를 보고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졸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고 그렇게 졸고 있던 그 상황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가자! 때가 됐다.
그 말씀과 함께 누가 들이닥칩니까? 유다와 군인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갑자기 잡아가니까 이 제자들이 뭐 준비된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도망가고 부인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기도의 실패, 예배의 실패는 우리들의 신앙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은 자기 의가 너무 강했습니다. 교만의 인생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믿었어요. 사실 인생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인생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이 없어요. 애석한 말이긴 하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생. 칼을 갖다가 너 교회 갈래 말래 이렇게 하면은 갈래라고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하지 않고 이야기만 들어서 나는 그래도 갈 거야 라고 말하겠다라고 말하겠지 생각하겠지만 그 현장에 딱 맞닥뜨리면 사실 온갖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갑니다. 모든 두려움들이 다 옵니다. 다 버릴지라도. 사실 그것이 베드로가 자기를 알지 못한 그 교만에서 나온 자기 의가 살아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주님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 그래도 주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주님이 따라가시는 그 길에서 주님 또 같이 해야 되는데 주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졸았거든요. 온전한 순종이 자기 육신의 핑계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이 그 뒤를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그 상태를 인정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는 말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내가 좀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 일을 열심히 했다고 못했다고, 열심히 못하고 준비도 못했다는 그런 핑계로서 이 말들을 많이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의 상태를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상태를 돌아보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핑계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할게도, 내가 좀 안 좋아도 주님 따라오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핑계가 되면 신앙을 놓쳐버립니다. 게을러집니다. 영적 게으름은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베드로가 실패했던 네 번째 이유는 성급함, 말이 앞서는 겁니다. 말이 앞서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실수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렇잖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헤어 못해요. 다른 때 못할 때가 참 우리 인생에 많잖아요. 말이 앞서서는 안 된다.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했다면, 그리고 말했다면 실수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자기가 살아있으니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누구 식대로 했습니까? 자기 식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한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충성스러운 신하가 죽고 말았어요.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전하게 자기 근처로 와서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급하거나 말이 앞서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주의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넘어졌죠. 근데 오늘 말씀에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너 하고 눈 친 적 한 번도 없더라. 저 같으면 막 째려보았을 것 같아. 베드로만 봐도 막 그랬을 것 같아. 베드로 가까이 와서 1대1로 만나면 물어봤을 것 같아. 너 왜 부인했어? 그렇게 따졌을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따졌다 따지지 않았다? 한마디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만큼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야단치거나 남을 하거나 매를 들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장면이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을 때잖아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자기의 사명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게. 그랬더니 따라 내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같이 물고기를 잡는데 그때에도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아직 배가 저쪽에 있으니까 물길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왼편 오른편 앞뒤 다 던져봤을까? 안 던져봤을까? 던져봤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래요.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또 어땠어요? 많이 잡혔어요.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경험한 듯한 그런 익숙한 장면이네.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물에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이때도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한 제자가 누구다라고 소리칩니까? 주님이시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두 눈이 번쩍 떼서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아직 거리가 먼데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들어서 수영해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만 이제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게 베드로가 했던 얘기들이 있잖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아시잖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두 번째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두 번째부터는 이 사람들보다가 없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 이제 베드로의 진심을 묻는 거죠. 비교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다 똑같은 사랑이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사랑과 뒤에 사랑의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사랑이라고 보내요. 근데 수준이 세 번째 사랑은 조금 낮은 수준의 사랑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근심,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정직하게 자기를 주님 앞에 비춰보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게 베드로가 했던 진짜 고백이에요. 앞에 있는 것들은 모르겠어. 근데 주님은 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이제 네가 팔을 벌릴 것이다. 그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베드로의 사명의 마지막 부분들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때부터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의 길을 열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냥 대사도 베드로만 기억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그거. 주님을 따르라.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관계를 알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끼어들 만한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고백합니까? 그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한마디밖에 없는 거 혹시 아닙니까? 은혜의 하나님 그 한마디만 고백이고 나머지는 다 요구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고백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이미 아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백이 있는 기도와 고백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다들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고백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고백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달라고만 요구했습니다. 안 주면 투정 부리고 안 주면 불평하고 안 주면 하나님을 협박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는 우리를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베드로를 다시 만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참 신앙의 고백을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 있는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있는 신앙을 살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다대르교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 양옆으로 진심 어린 고백을 서로 나설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거 내 마음